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며칠 전 어떤 분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방언 실습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에 대해서 문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얼마나 방언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언에 대한 이 연구는 2018년에 어떤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작금에는 방언이 사탄의 역사니 사탄의 옹알거림이니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분도 있고요. 여전히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며 반박하는 등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서 어느 지방의 말을 일컫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에는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고 대물 방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방언은 성령의 은사였지만 사도 시대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방언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현재의 자신의 방언 현상을 성경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방언은 없다거나 사탄의 역사라거나 중단되었다고 방언의 현상을 무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언에 대한 논란은 어떤 확실한 정답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믿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방언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여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상고한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하였지만, 첫 번째, 바울이 방언으로 말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울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바울이 방언으로 계시를 받고 계시를 통역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방언이라는 쉽게 표현해서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말은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는 우리에게 있어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나라 말, 곧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 other tongues라고 말한다는 그 말은 2장 6절에서는 자기들의 방언, 곧 자신들이 쓰는 말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서 22장 1절에 보면 로마 천부장 앞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는 방언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그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 바로 루가오니아 방언이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과 다른 방언으로서 스피리추얼 랭귀지, 영언일까요? 이 성경에는 전혀 그러한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결론이 날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용어가 쓰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헬라의 용어는 글로사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사람의 혀입니다. 이 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 혀라는 단어가 바로 글로사입니다. 둘째,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 랭귀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디아 디알렉토는 his own language, 곧 자기들의 말로 기록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글로사라는 말인데 우리의 말입니다. 교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지역의 언어임이 분명합니다. 셋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종족을 일컬어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31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을 기록하면서 분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라는 표현은 방언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5장 9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등에도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방언이, 이 방언이 영언, 곧 스피치 랭귀지, 영적인 언어인가, 사람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방언이란 사람의 언어로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이라 하여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짐승에게 하는 방언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한 적이 없고요, 천사의 소리를 방언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동물의 소리를 방언이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만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방언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방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말이 나올 때는 거의가 다 방언 말하기, speaking the tongue 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요, 각종 방언 말함이라고 하고 29절 30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논하면서 방언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영언, 영적인 언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적 언어라는 것이죠. 과연 방언이 영언일까요? 인간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일까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을 할 때 이것은 사람들이 쓰는 외국어가 아니라 신적 언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주로 인용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결국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과연 방언은 영언인지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요, 첫째, 성경은 한 사람이 한 개의 방언만을 말한다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 각 종류의 방언, 여러 방언들을 말한다고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말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고,
방언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굳이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언어, 영언이라면 방언의 대상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굳이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로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지만 신령한 영적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다양한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은사로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는 의미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한글 성경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방언과 말을 같은 글로사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언어가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30절에는 통역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이며 방언을 말할 때는 꼭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통역이 없을 때는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말씀은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당시에 각 곳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하고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자신들이 거주하는 방언으로서 말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아람어로 말하는 것을 자신들의 살던 방언으로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아람어나 혹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의 방언을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새 방언은 구방언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말을 한다는 의미가 역력합니다.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표적은 말씀 증거를 위한 도구로서 주신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